9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8장 9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고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함께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고 유다가 맏아들 엘과 다말을 결혼시키죠. 그렇게 이 계보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유다가 결혼한 여인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수아인 딸과 함께 결혼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가문이 나타나고 있죠. 자신의 공동체인 히브리 민족 밖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민족과 결혼했는지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언약이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결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선택은 이방 문화와 함께 혼합하여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오나는 형수와 동침하며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나는 형 엘이 죽자 형의 후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땅에 쏟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형이 죽으면 동생들이 계속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나는 의도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가 알지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언약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오난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한 성적인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그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동을 악한 행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벌하셨다라고 추가적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책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했지만 그것을 오나는 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에 유다의 가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난이 형의 후손을 잊지 않으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난은 자기의 이익을 더 우선시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는 이미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낳으면 그 상속권은 자기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에게 이어지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법적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한 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나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아닌 형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들은 점점 줄어가고 형에게 가는 재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나는 아예 다말에게 안 갔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성적인 관계를 이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창세기 38장은 37장에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의 전환점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앞의 스토리는 요셉이지만 왜 뒤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되는 족보를 통해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창세기 저자는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면에서 실패하는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무려 3번이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죠. 심지어 마지막 오난까지도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가문을 살리시며 계속해서 후손들을 이어나가실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넘어서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회피한 오난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쩌면 어느 시대보다 계산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가장 빠르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해가 끼쳐질 것 같으면 바로 손절하죠. 결국 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계산이 마치 습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어떻게 나의 이 문제와 이 눈앞에 있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점점 나의 몫을 많이 갖고자 할 때 그 이기심 속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다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말은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잃어가고 3번이나 남편이 바뀌는 그 상황 속이죠. 어쩌면 누구에게 마음을 쏟을 수 없는 불안감이 다말에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3절 첫 번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사람, 이 다말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전에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결국 비천해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전심으로 순종하기보다 겉으로 행하는 척만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리 때문에 겉으로는 행하는 척만 보였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섬김 때문에, 내가 앞에 서야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기쁘기도 했지만 돌아서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허무함이 때로 생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익을 챙기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잠시 떠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의도하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욕심이나 두려운 마음은 없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의 유익과 인정을 위해 행동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누구보다 진실되게 기도해 보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담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붙잡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9월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축이 되게 하시며 철저하게 기도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붙잡을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